여러분 역사의 분기점을 설명하는 AD와 BC를 들어보셨죠? 그리고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AD와 BC의 자세한 의미는 BC가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 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원전이라고 말할 때 BC라고 쓰고요. AD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에서 주님의 시간, 주님의 시대.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시작된 기원 후의 시기, 지금 서기 2019년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가 보통 AD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분기점에 사실은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역사의 분기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역사의 분기점일 뿐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인생의 분기점이 되시는 분이시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친가 쪽으로는 불교를 숭상하는 가정이었고 외가 쪽으로는 유교를 아주 극심히 숭상하는 그런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샤머니즘적인 요소까지 더불어서 사실 저희 집안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복음을 만난다 이런 기회는 사실 갖기 굉장히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통로자로서 목사로 서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할 수 없는 터닝포인트, 인생의 분기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이어서 별다른 어떤 자기 선택 없이 지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여러분들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인생의 전환점과 분기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현실과 세상 속에 묻혀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언제 예수님을 만났던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달아졌던, 정말 나를 사랑하고 수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이 깨달아졌던 그때가 가물가물해지고 희미해지고 어느덧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던 그때뿐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과 방향이 거대한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삶의 가치와 진정한 생명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 위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이끄시고 더 이상 머물러 있는 세상 한가운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자녀됨으로 불러주신 영광스러운 삶을 향한 또 하나의 분기점이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옮기십니다. 여기 조금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평상시 유대인이 들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거였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있었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할까라고 하는 말씀의 권위가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대단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의 소문을 확장시키고 확장시켜 가던 때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예수님의 도에 대하여 가르침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중풍병자 역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는데 한 사람도 들어갈 틈이 없는 그곳에 홀로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다가 두고 네 사람이 그 귀퉁이를 잡고 거의
한 2, 30명에 되는 사람들의 그런 부피를 가지고 이 좁은 공간을 가려고 하니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이 지붕 위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 한가운데쯤, 저쪽쯤을 얘기해 볼까요? 저쪽을 지금 이제 지붕을 뚫고 있는 거죠. 뭐가 툭툭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구멍이 뻥 뚫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멍을 내서 그 밑으로 침상에 한 성인이 앉아 있고 침상에 그 나무 무게가 있는 그 무게의 침상이 갸우뚱 거리면서 지금 예수님 밑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그의 삶에 만나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 중풍병자의 삶엔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중풍병자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터닝 포인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전환점이 어떻게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의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5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고백한 흔적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좀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하고 좀 도망가면 되는데 중풍병자한테 친구야, 알지? 우리가 이렇게 멀리까지 온 거, 이렇게 무거운 너 들고 여기까지 온 거 알지? 근데 봐봐, 상황이 가능하지가 않아. 갈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가도 어쩌면 이 중풍병자와 주변 사람들은 너희들 정말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굳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돌아서 계단으로 지붕으로 올라가 그 당시 흙과 볏짚과 돌로 만들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전통적인 가옥에 구멍을 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뚫어서 침상을 내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침상에 줄을 매달아서 그 균형을 맞춰서 내린다는 게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진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네 사람이 일심동체 같을 수 있겠지만 사람은 다 차이가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 정도 내리면 되겠지 하는데 누군가는 더 길게 내리고, 침상이 만약에 여러분 위에서 내려오다가 기울어져서 그 환자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무모하다시피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일어납니다. 그 구멍난 집은 누가 책임질까요? 그 돈은 누가 손해배상을 감당할까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죽게라도 되면 이 리스크는 누가 도대체 책임을 지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들의 행동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았다 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의 모든 액션들은 오늘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썼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가 있었고 전략이 있었다, 그것이 유효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변화도 하나 없이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던 내 친구 이 중풍병자가 어찌됐든지 주님을 만나면 뭔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과 분기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그들의 모든 행동으로 주님께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어떤 행위들에 뭔가 능력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많은 행동들을 우리는 우리로부터 근거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금식했어. 나 새벽 기도 갔어. 나 특세 매달 받았어. 나 전도했어.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화로운 결과죠.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와 예수님이 행하신 그분 자체로 인하여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결과들은 그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00년 전 종교개혁가들이 왜 그토록 믿음의 목숨을 걸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의가 좀 필요했습니다. 내가 좀 해서 누군가에게 박수받고 인정받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변화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변화된 어떤 사건과 결과 속에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인간들 안에 있는 깊은 죄악의 본성들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들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의 통로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새로 가시는 예수님의 전적인 모든 능력이 가감없이 이 중풍병자의 삶 속에 전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때때로 자기의 삶에 국한되어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의 한계치 속에 머물러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요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요,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질문은 더 이상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단하고 선택하는 그 결심 중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그 질문이 주어지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치, 평생을 살아도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이 선택은, 이 결정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간절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시도해봤던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려갔던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우리는 지붕도 뚫을 수 있고요. 우리는 어떤 리스크나 어떤 실패에 두려움과 불안에 좌절해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는 그런 바보가 아니라 주님의 가능성, 주님의 광대하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타고난 본성, 이런 것을 근거로 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끝없이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허물과 왜곡과 두려움과 바보 같은 거짓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세대의 아비들로 자기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믿었던 간절한 믿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인생의 삶에 무한한 전환점과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한 가지, 이들의 간절한 믿음. 그러나 그 간절한 믿음 그 자체에 있지 않았고 이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 자체가 오늘 이 중풍병자의 삶에 그대로 가감없이 그분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자체로 이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묻는 질문 속에,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속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믿음의 액션들이 행위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 자체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는 그분의 전환점과 분기점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과 분기점은 시작되었는가?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세였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간절한 필요를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대,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기대가 있다면 오랜 시간 이 생존의 문제가 걸렸던 중풍병을 먼저 고쳐주는 것이 이 중풍병자의 우선순위의 필요 아니었을까요? 근데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이 중풍병자의 1차적인 문제를 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현실적인 문제가 이 중풍병자의 1순위가 아니었다고 주님은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한 인생의 전환점과 터닝포인트, 한 인생의 강을 갈라내시기 위해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 성경적인 세계관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타락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풍성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은 아담의 삶은 창세기에 보면 풍요 자체였습니다. 인간의 존재로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의 행복이었습니다. 아마 창세기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영화로움과 그 행복이 얼마나 광활할지 어쩌면 성경은 더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인간, 세상의 관계가 선순환이었습니다. 모든 필요가 세상 속에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담에게 주신 하와의 관계를 통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마치 내 존재처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타락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해서 두려운, 불안한, 언제든지 나를 상대적으로 배신하고 버리실 그런 분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직도 100%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이 회복하신 관계마저도 계속해서 불신으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우리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더 이상 세상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주지 않습니다. 어그러진 세상 속에 모든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담배를 한 번도 안 펴도 이제는 폐암에 걸리고 술을 한 잔 안 마셔도 간암에 걸립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은 이 세상을 어그러뜨리고 분열하고 싸우게 하고 돈과 쾌락과 권력 앞에 인간의 존재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주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야 될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지금 당장 몸이 회복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가 이 중풍병자를 질병과 삶과 의식과 마음 속에 절망 가운데 죽은 존재처럼 자기 자신을 평생 사랑하지 못하고 살게 하는 죄악의 권세가
이 중풍병자를 붙잡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죄악의 권세에 대하여 이 권세가 떠나가고 죄사함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타락 이후에 어둠의 권세 가운데 이 세상의 통치를 허용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불행이 찾아오지 않거나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실패하거나 죄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원색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짓는 죄는 지옥 가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죄일 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과 용서를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죄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안 속에 떨게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는 저와 여러분들을 억압 속에 눌려있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있는 죄의 짐과 어두움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용서의 회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의 죄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성령의 법과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사람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그냥 슬프고 주님이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것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인 눈물과 애절함으로 끝날 사실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영향력을, 죄에 대한 두려움을, 죄의 노예됨을, 죄의 억압을 더 이상 우리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주님이 이루신 사실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이 오늘 중풍병자에게 임한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이 사실은 중풍병자의 삶에 형언할 수 없는 인생의 A와 BC,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무기력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가정과 일터, 또 공부하는 학업의 현장에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 속에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해야 한다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분리된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전혀 달라진 하나님 안에서의 목적 있는 삶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비전들이 오늘 크리스천들에게 사라질 수 있는 자유와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 앞에 명확하게 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된 몸의 본성에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자유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연약함 앞에 우리의 삶의 근본이 마치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물 건너간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 없는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되이 속여서 속임을 당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위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에서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회복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좌절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주님의 자녀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과 목적과 이해를 따라 그분의 가능성과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목적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어그러진 우리의 자아상이 절대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그 풍성하고 아름다웠던 관계가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현장에 다시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터 속에 비록 세상의 논리가 아무리 그 땅을, 그 세상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꺾으시고 세상의 어두움을 꺾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논리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일터와 배움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모든 관계에 더 이상 단절이 아니라 더 이상 이 끝과 끝을 향한 반목과 갈등이 아니라 누군가는 손 내밀고 누군가는 먼저 사과할 줄 알고 누군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끝없는 평행선을 깨트리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관계하는 모든 관계의 자리마다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나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돈으로 선물을 사서 마음이 담긴 그 선물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더군다나 시간을 빼서 돈을 들여서 식탁을 차리고 밥상을 마주하여 그 꺼내기 어려운 대화를 끌어가면서 뭐 그렇게 아쉬운 게 있다고 이런 여정을 갈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인생의 A와 B씨를 전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나뿐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중풍병자 같은 사람을 내 귀퉁이에 매달고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눈뜨게 될 새로운 생명의 강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경험으로, 습관으로, 그저 흘러가는 시간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이 이렇도록 놀라운 일이라면 오늘 그분의 그 일이 오늘 여러분 삶 모든 영역 속에 흘러들어가 정말 내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환점과 분기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이 11월 믿음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